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킵시다. 또 옆에 분 보시고 잘 가꿉시다. 도대체 뭘 지키고 뭘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가꾸고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 딱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하고. 그런데요, 잘 가꾸어야 돼요. 잘 지키고. 그래야 여러분 인생 꽃도 피고 갈수록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 지키고 잘 가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잘 키운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딱 잡고 기회가 왔을 때 더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택함을 받을 때 봐보세요. 실력이 있으니까 택함 받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래요. 몇 배가 나았다고요? 10배. 대단하죠. 박수와 술객은 단지 술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지혜자의 대명사였어요. 지혜자. 근데 그 중에서 왕 곁에 섬기니까 더 지혜로운 자죠. 그런데 그들보다 10배는 나았다는 게 느부갓네살 왕의 결론 아닙니까? 다니엘 5장에 가면 이제 다니엘이 두 번째로 섬겼던 벨살살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벨살살 왕도 다니엘을 지켜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5장 14절에 이렇습니다. 내 안에는 광명과 명찰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비상하다. 야티라는 히브리어인데 매우 뛰어나다. 매우 월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것도 대단한 거죠. 회사에서 넌 뛰어나, 업무적으로. 대단한 칭찬이죠. 근데 매우라는 부사를 붙이면 뛰어난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10배, 그게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니엘이 세 번째 섬겼던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120명을 택해서 지방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총리를 택하고 그 위에 다니엘을 택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국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누가 다스려야 돼요? 왕이 다스려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니엘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아니면 다음 왕이 되는 자기 자식을 연습시켜도 되잖아요. 통치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혈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 그것도 아니면 자기 측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다니엘이냐고요. 6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연히 어쩌다 택함을 받고 그 자리 지킨 게 아닙니다.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은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고 내 일을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섬긴다고 내 업무에 지장 주면 되겠어요? 그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리에 요구되는 실력을 최고 수준으로 갖췄기에 그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자기 일에는 무능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네 일이나 똑바로 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조롱거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성실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무능을 신앙으로 포장하면 안 되죠. 다니엘은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왕에게 인정받는 행정가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죽인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탁월한 실력자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업무에 올등한 사람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하죠.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에서, 영성은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영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꽃피는 인생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꽃을 심어야죠. 꽃은 심지도 않고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꽃피는 인생 되게 해달라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꽃부터 심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기도 열심히 해야죠. 당연한 거, 은혜 구해야 돼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지만 뭐 해야 돼요? 씨앗을 열심히 뿜어야죠. 씨앗은 뿌리지도 않고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 다 알아하시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허황된 꿈 꾸지 말고 기도하지만 씨앗도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었죠. 그 신앙은 태산 같았어요. 그러나 그 자갈바 같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가꾸었습니까? 그러니까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도 잘 지키고 가꾸세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중심부에는 실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택함 받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데 그 자리를 지키려면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자리는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는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봅니다. 오비디쇼가 사랑의 치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가장 높은 곳을 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바람이 몰아친다. 여러분 평지보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바람이 불 때는 훨씬 거셉니다. 제가 지리산 종주하다가 정상에 머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바람이 부는데 너무 세게 부는 거. 오이 사람이 이래도 안 쓰러져. 제 인생에 그렇게 센 바람 처음 맞아봤어요. 아마 밑에는 그렇게 바람 안 불었을 거예요. 세게는 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정상에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산 정상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는 시기의 바람이 거세다는 겁니다. 호라티우스도 그의 송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친다.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다. 위험이 커진다. 왜 그래요? 권력은 지지하는 세력도 많지만 시기하는 세력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흠이 보이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미국의 앤서니 와이너 장래가 촉망한 정치인이었죠. 잘 나가고 지지자도 많아서. 근데 부도덕함으로 그냥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안모지사 아시죠? 한때 대통령 유력한 대통령 이렇게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랬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 많았지만 역시 부도덕함으로 형받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중용에 나오는 신독 말했죠. 신독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 잘 나갈수록 높이 있을수록 혼자 있을 때조차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은 틈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틈 생기면 이리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탁월해서 그 자리 갔지만 탁월함으로만 그 자리 지킨 게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조차 신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신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첫 번째 배우는 책이 레이기입니다. 가장 열심히 배우는 책도 레이기예요. 그들은 성경의 중심을 레이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을 레이기 달달 외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 건가, 그걸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 삼가세요. 누가 보는 데서만 좋은 사람, 누가 보는 데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깨끗함과 실력으로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죠. 그래서 대적자들이 끌어내려고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대적자들자 말하잖아요. 아무 틈, 아무 흠 없었다. 얼마나 극찬입니까? 대적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대적자, 극찬이죠, 극찬. 그렇게 흠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잖아요. 시기하는 세력들 기어이 끌어내리고 말잖아요. 힘 있는 자리는 곤모술수가 난무합니다. 흠이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으면 유언 비어 퍼뜨리고 조작합니다. 문제 아닌 것도 문제 삼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좋은 의도예요. 문제 없어요. 그래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옳은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왜곡하면 동조한 세력이 생겨난다니까요. 사마천 잘 아시죠? 중국 역사가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이능이라는 장군을 변호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제거됐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정직한 말을 하다가 사람을 살리려다가 궁형을 받고 제거됐어요. 그가 인생의 바닥에서 쓴 역사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천의 사기죠. 그 사기에서 사마천이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옳다고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옳았잖아요.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듣지만 자기는 인생의 뼈아픈 교훈이에요. 옳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구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역사평론가 대다수는 이순신 장군이 없다면 당시 조선은 끝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뭐 결론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역사평론가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말하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고. 우리도 그러니까 그 평론에 동참한 거예요, 사실. 나라를 구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영웅이죠. 영웅.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성웅이라고 하죠. 성웅. 고유명사처럼 성웅이라고 그 앞에 붙은 사람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유일합니다. 물론 어쩌다가 성웅이라고 하는 붙은 명칭도 있지만 고유명사로 영웅이 아니라 성웅 이순신이라고 아예 지칭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인격과 성품이 남다릅니다. 남다라. 역사 때마다 위기에 처하면 그것을 지켜낸 영웅들 많지요. 그러나 영웅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인격도 남다른 성웅인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시기하는 세력들 있고 정적들 기어이 제거하고 말죠.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봐보세요. 임금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한양까지 다 끝장나고 잡혔으면 죽든지 비참해졌을 거예요. 자기 인생들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그런데도 튀어나오니까 모함하고 시기해서 기어이 죄를 주고 감옥에 갇히고 가두고 말죠. 여러분, 인생이 실력 있고 깨끗하고 문제없다고 반드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실 때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선함이 헛되도다고. 이 말씀은 파수꾼이 필요 없다, 뭐 대충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파수꾼은 자기 임무 다 해야죠. 깨워서 경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 우리가 잘 지키고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킬 때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니엘처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끗해도 실력이 있어도 기도해도 다니엘처럼 모두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지키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잡아서 가두죠. 이제 그리고 죽이려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봐보세요. 천사까지 보내서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요 야고보 죽도록 놔둡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천사까지 보내서 그 감옥에서 살려내냐고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똑같은 제자, 똑같은 하나님을 믿죠. 야고보가 믿는 하나님,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헤롯왕이고. 왜 그런데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냐고요. 그러면 칼에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신앙 부족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흠이 있는 거, 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야고보는 덜 사랑하고 베드로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섭리. 이것을 보면서 헤르만 바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트럼프가 큰소리 뻥뻥 쳐도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대주제라는 소리예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의미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호가 아니에요. 양동복 목사할 때 그 목사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목사하면 뭐 하는 직무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분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대주제, 그 엘로힘, 엘로힘을 우리는 유일신에 초점을 두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 하면 인격이 아니니까 임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라는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바벤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 그 다스림의 이유를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 얼마나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져도 저 태양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우리는요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설명해주고 알려줘도 강조해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배우셨죠? 미적분 잘하십니까? 잘하셔요?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줬는데 왜 못하세요? 연습도 많이 하셨는데 못한 분들 태반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을 우리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길인데 그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구는 왜 죽이고 누구는 살리냐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고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왜 누구는 우리가 보기에 실패하게 하시냐고요. 왜 넘어지게 하시고. 그럼 사람들 막 또 조롱하잖아요. 저 인간 뭐 문제 있는 것처럼.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모사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섭리는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확실히 아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도 사랑이고 선하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시기받아 죽음을 당하셨죠. 예수님 막 놀라운 일 하니까 막 차라리 놀라운 일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 하니까 군중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죠. 시기하고 거짓 증인 세우고 군중들 선동하죠. 선동해.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하는데 선동하니까 또 선동됩니다. 선동돼요. 그래서 이방인 총독도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들 기어이 십자가에 죽이고 말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죽음. 30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님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피눈물 나죠. 피눈물 안 나겠어요?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 그 죽음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을, 그 십자가 사건, 그 처참한 사건, 그 억울한 그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고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섭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야고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끝까지 지킬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베드로처럼 살리고 왜 나는 야고보처럼 죽이는지, 왜 다니엘처럼 저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영광받게 하지만 왜 내 인생은 예수님처럼 끌어내려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죽게 하는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서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도 다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